좀 겨울이 또 되면서 뭐 구제역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지구의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진과 해일, 기아, 또 민족 간의 충돌, 또 수많은 백성들이 어떤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죽임의 대상이 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현대 과학과 의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있죠. 어떤 바이러스를 잡으면 또 다른 변종이 생겨서 우리 인간을 당황케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계의 어떤 시공과를 초월해서 드나들면서 공포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최근에도 좀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중부지방 정도에서 지금 너무 구제역 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해마다 지금 엄습해 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대처를 못한다. 분명히 겨울 되면 이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처를 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유다만 남았을 때입니다만은, 유다가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끓는 가마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바벨론 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가 라고 생각해서 일부만 에레미야 말씀에 순종하고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예루살렘 남는 사람도 있었고, 남는 사람 이집트로 아수르로 막 도망간 사람이 생겨나고, 일부가 지금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죠. 근데 성경이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가 칼이 되고 또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잊지 말 것은 현재 우리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온갖 바이러스의 변종이 일어나고 변이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과학과 의술을 뛰어넘는 이런 변종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먹거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온갖 전염병을 동원해서 죽이시고, 그래서 3분의 1씩 죽여버리잖아요. 찾아가서 칼이 되어서 그들의 3분의 1을 죽이고, 또 찾아가서 전염병이 3분의 1을 죽이고, 계속 3분의 1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가 지금 한 번 정도 왜 그러면 이 시대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지식이 지금 높습니까? 굉장히 지식들이 높고 또 문화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공포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바벨론 포로 당시의 상황이나 또 우리 소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여전히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진가 하면 나의 신앙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뭐가 들이는 걸 보죠? 띠끌 들이는 걸 보면서 자기의 눈 속에 들이는 들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하나님과 뭘 어떻게 되는가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굉장히 발빠르단 말이죠. 우리 자신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조금 잘못한 걸 딱 보면 그 눈 속에 있는 그 띠끌 가지고 저놈 죽일 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다시 설명하면 지금 이런 기상이변과 또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또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변이들이 일어나고 계속 종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다양한 종이 생겨나고 또 여러분 현대가 굉장히 의술이 발달되고 먹거리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자들은 3분의 1, 여성들은 4분의 1, 이 정도로 나이가 들면 암에 걸리고 지금은 30대, 20대 할 것 없이 그냥 막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도대체 현대의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지구 가운데 남성의 4분의 1, 3분의 1, 여성의 4분의 1이 암으로 쓰러지고 죽어간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이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너, 나 구분하기 좋고 나뉘고 갈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신앙 안에도 여러분 교회와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와 교회 사이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 없어졌어요. 네 교회 내 교회, 내 성도 네 성도 이게 딱 갈려가지고 이제는 내 교회만 성공하면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그게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사고들이 우리에게 아주 굳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A 교회나 B 교회가 하나님 교회잖아요, 여러분. A 교회나 B 교회나 C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이렇게 좀 딱 나눠져 있는 상황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축복과 인기에 영합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영안이 흐려지고 물질을 탐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예배의 경건성과 거룩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도대체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끓는 가마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끓는 가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이 가고 있는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다른 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떤 동물들이랄지 모든 가축들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키우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을 심판해버리는 거, 이제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런 일들이 결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 끓는 가마가 쏟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서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죽어가고 나는 잘되고 이런 식이단 말이야. 나와 상관이 없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 일이 내 일이 돼야 되잖아,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럼 저놈들은 당연히 심판당해 죽어야 될 놈들.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그 쓰나미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올해 여러분 이제 다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슬픔이 생겼던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특별히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사람들 대신 죽었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이만큼 내가 어떤 잘못하고 있다 본다 합시다. 그냥 이게 잘못됐어요. 그럼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치려고 노력하자고 이걸 치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는가? 라고 보겠고 또 들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면 상당히 이게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과연 그 속에 마실 물이 있는가? 이런 관점. 여러분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이런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보시면 CTS, CBS 또 뭐예요? 기독교 방송이 수없이 많잖아요. 큰 교회는 자기가 방송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몇 교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성경 가르침들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럼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는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다른 성도를 우리 교회를 끌어모으는 어떤 도구로 삼는 어떤 것들이 아닌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진리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어떤 주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홍보하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이 용도 자체가, 그런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쪽에 쓰임받는 어떤 그런 매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로 와, 이런 쪽에 어떤 것들이 우리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 지금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 보게 되면 전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해치거나 영혼들을 말살시키거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교회만 잘 되면 끝나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네 교회나 저 교회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시각과 그런 신앙관들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전혀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교회가 이 교회도 잘 돼도 저 교회도 잘 돼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혼다가다 우리가 나누지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면 그쪽 교회를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한 명 두고 서로 빼앗기를 위해서 애를 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성도 한 명을 자기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그 쟁탈전이라고 표현합니까? 쟁탈전을 벌이고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해서 목회자도 조금도 죄의식이 없고 성도들도 전혀 죄의식이 없고 내 교회 부흥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내 교회 부흥되면. 이게 지금 우리 깊은 속에 이게 꽉 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네 교회는 죽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네 교회는 문 닫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내 교회만 부흥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인 상식이 됐어요. 지금은.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 보면 가슴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선지자를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받았습니까? 참 선지자가 환영받았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환영받았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대우받고 인기 있고 환영받았다고요. 그리고 참 선지자가 가는 곳은 어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그 선지자, 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죠. 순교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대예언자 중에 대예언자이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또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사람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철옹성처럼 단단한 십자가 밑에 인기를 누리고 자기 어떤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현대 지금 우리 어떤 한국 교회나 이런 입장에 봤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바리새인들이 없냐 이거예요. 수많은 영적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십자가에, 제가 일전에 좀 과격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십자가에 빨대를 꽂고 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 많냐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인기와 영합을 하고 또 동시에 물질적인 또는 어떤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 부를 축적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엄연한 또 현실이잖아요, 우리 속에. 과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 같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때와 지금 바벨론 포로나 디아스포라 이런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때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진리를 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거룩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훨씬 더 죄악적이고 더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진리 말씀 외치고 회개를 촉구할 때는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지금 사복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사도행전 아마 7장일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타깃이 누구였습니까? 진리를 잘못 가르치거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또 진리와 타협했던 사람들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촉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 집사를
갈기갈 찢어 죽이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베드로에 의해서 회개하고 어찌할꼬 했던 이 사람들의 회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진리를 추구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고민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그들과 다른 게 있는가? 정말 과연 나는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좀 한 권 사서 좀 읽어보는데, 아마 여러분들 과거 좀 제가 책을 좀 발악해서 읽었던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최근에 그 떨개나무 2가 나왔어요. 이제 떨개나무 1 읽었죠. 오늘 제가 뭐 설교 한 편 정도 준비하고, 떨개나무 한 100쪽 정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신의 산이라는 장소가 지금 어디냐, 이 문제가 지금 학자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실제로 지금 현재 지금 신의 산이 어디 존재합니까?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집트에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저번에 우리 국민들이 그거 갖다 많이 좀 희생도 당하고 했던 장소인데요. 제가 성경을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제가 일전에 그 떨개나무로 관점에서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도 성경을 읽어보고 이 출애굽기나 이런 내용들을 뭐 다 신명기나 이런 것들 쭉 읽어보고 저도 공부해 보면서 좀 의무심이 있었단 말이죠. 도대체 이 시나이 반도가 어디냐 읽어보게 될 때 제 속에서 이게 좀 뭐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책에 나와서 저 감명 읽고 또 좀 이번에 2가 나와서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다 저기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과 가장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이 시나이 반도, 신의 산, 이것은 회복돼야 된다. 그게 구원과 관계없는 문제지만은,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이 그걸 공격하고 있고 현재도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이 아닌 사단이 지배한 어떤 산에 가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관점을 좀 글을 쭉 기록해서 그분이 그 시나이 반도 또 신의 산이라는 관점을 어떤 성경과 여러 어떤 고고학자들을 동원해서 조명해서 찾아들어라는 그런 글을 좀 쓴 걸 좀 제가 읽어봤는데, 그 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학자 간의 학문적인 교류를 나누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적어도 합일점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합일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노마 교황청이 있고 또 사단이 있고. 왜냐하면 노마 교황청은 이런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노마 교황청 같은 곳에서 기독교의 성산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성산이라고 하는 이 시나이 반도,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확장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철저하게 로마 교황청이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밝혀져야 된다. 이래서 지금 어떤 성경의 관점으로 쭉 조명해 보는 것을 제가 오늘 한 100조까지 쭉 봤는데, 제가 출애굽기나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그분 얘기가 틀리지 않단 말이죠. 제가 무슨 학자는 아니고 고고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여러 성경들을 봤을 때 그런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 신의 산이 모세가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시나이 반도라는 이 신의 산, 이 장소가 과연 애굽 당시 우리 모세가 말씀 받았을 당시에 그 장소 맞겠냐? 그 장소가 어디에 속해 있겠냐? 이런 관점에서 그분의 저자는 이 시나이 반도라는 것이 좀 과정을 거쳐서 물론 이스라엘 지배할 때 있었거든요. 지배할 때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과거 이집트 때에 이 시나이 신의 산은 애굽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영토. 그래서 여러 자료를 동원해서 지금 그분이 조명을 해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어떤 주장을 쭉 보면서 책을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저도 오늘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이런 모세가
그 궁중교육을 하고 그 히브리인과 이집트 사람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한 사람 쳐 죽였잖아요. 이런 어떤 과정들 그것을 쭉 이제 조명을 해줘서 저도 다시 봤는데, 근데 그분의 주장은 모세가 그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죠. 모세가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장소 어디예요, 여러분?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 그럼 도대체 미디안이 어디냐, 이거 미디안. 여러분 출애굽 1장 같은 데 보면 미디안이 나오죠. 미디안 광야를 걷고 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 이렇게 좀 조명해 볼 때 그분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모세가 당시에 이집트와 히브리 사람과의 싸움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애굽 사람 죽였다, 이집트 사람 죽여버렸으니까, 그럼 도망간 경로를 쭉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 추적을 했을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라고 하냐면 어떤 시내산이란 말이죠. 뭐죠? 그 시내산이 존재했던 어떤 시내산 반도,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 장소가 지금 여러분 어디 있다고 우리 그 딸기나무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쭉 제가 성경을 쭉 좀 찾아보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봤는데, 출애굽기 보니까 거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부름받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미디안 광야, 그러면 결국은 애굽과는 거리에 있는 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시나이 반도 여기다 적단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어떤 학자나 성경을 어떤 연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설들을 저로 종합해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쭉 찾아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하고 타당한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학파여야 되네, 우리가. 근데 이것을 안 한다고요, 지금. 내가 주장한 것은 맞다. 억지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한 말이 옳을 수도 있고 안 옳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점을 이분이 옳다, 저분이 옳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 얘기를 하니까 여러 학자들의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 좀 제가 참고해서 보는데, 그래도 상당히 근거가 되고 믿을 만한 자료를 제가 찾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분이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떨기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여러 학설들과 어떤 논문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근거가 좀 괜찮으니까, 신빙성이 좀 좋으니까 읽어봐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자들이 수많은 주장을 하는데, 그럼 왜 합의가 안 되냐 이거죠, 도대체.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주장한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하죠. 그리고 신학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저도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구원론이다, 그러면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주장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 관해서 왜 이렇게 주장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장한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과거 우리 알고 있는 이것과 이게 합일점을 이루어서, 그러면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어떤 것들이 더 진보되고 앞으로 어떤 신학적 입장과 성경 입장이 깊이 들어가고 앞으로 나갔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정리합시다, 이렇게 도출을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니는 잘못되고 나만 맞아, 이게 문제라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면 이게 학자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학자라고 내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주장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통합적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통합신학이 있어요. 엄연히 제가 존재하죠. 통합신학이 존재하고, 저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통합적인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통합신학을 붙잡으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통합신학 어떤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자이고,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의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통합이 옳은 것도 있고 틀릴 수 있단 말이죠.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에 똑같다고요. 여러분 토라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뭐뭐를 지켜 행하면, 이런 관점.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고 이제 누가복음 마쳤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이번에 해석해 드릴 때에 관점을 어디다 두고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관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 관점에서 보니까 해석들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두렵던 과부 얘기. 여러분이 제가 어떤 해석해 드렸던 거 처음 들었던 거잖아요. 두렵던 과부가
이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려서 자기 전세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게 이제 한국교 설교란 말이죠.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드렸던 과부의 이 헌금을 이렇게 귀하게 보인 이유가 뭘까?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쳐다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드렸던 과부, 이 과부가 우리 신앙인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인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인가라고 관점을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성경에 부각된 부분이 있지만은 이분의 삶을 잘못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천을 남겼다. 그럼 아무리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살았는데 다 계산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1,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드렸던 과부 얘기니까 이분의 삶이 그런 구제나 헌신이나 선교를 했다는 그런 측면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어떤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와서 제자들의 제자도와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제자가 돼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럼 결국은 관점을 예수님 관점에 두고 그 드렸던 과부 얘기를 들었을 때 해석을 해보면 이 과부가 1,000원 낸 것이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곧 그 답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승천하고 나가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는데 그 경제적인 그것보다 더 크게 두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두고 이 부분이 힘들겠지만 견뎌내라.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경이 잘 뚫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관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아론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띠에다가 파란 띠를 두르고 들어간단 말이죠. 여호와께 성결. 정말 우리가 지금 과연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정결 의식적인 측면에 봤을 때 우리 예배를 드린 자 입장에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정결 의식과 관련되어서 나는 정말 진리와 또 거룩성과 또 어떤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어떤 자로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입장으로 성전에 들어오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복을 주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예배당에 들어온 것은 아니냐?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호와께 성결이니까 내 속에 진리를 담고 진리가 요구한 대로 살아드리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자세로 돌아야 되겠는데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이런 관점들. 만약 그런 관점이라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나를 바짝 그을려야 되고 태워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이적인 침이나 기상이변 온갖 것들이 결국 이게 뭐냐 이거예요. 곧 이것은 결국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이런 어떤 일도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 너희들 이렇게 돌아서 라고 말씀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어떤 창세기부터 어떤 요한계시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각 나라를 들어서 왕들을 들어서 쳐버렸잖아요. 쳐서 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서 돌이키고 한 말씀 붙잡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지고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경상하고 깨어서 치고 복종을 시키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이런 기상이변과 온갖 세상 속의 기근과 무슨 전쟁과 이런 어떤 바이러스의 변이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아니면 나는 관계없어. 내가 당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관점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도 끓는 가마가 부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끓는 가마가. 여러분 야곱이 형의 어떤 장자권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도망간 장소 어디예요? 그의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갔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도망갔던 집이 외갓집이잖아요, 여러분. 외갓집. 외갓집의 외삼촌이란 말이죠. 외삼촌인데, 외삼촌네 집에 가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이제 불쌍한 자식이잖아요. 엄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외삼촌이 그 조카를 대할 때 애틋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죠. 설령 좀 잘못해도 저는 불쌍하지. 지 엄마 떨어져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눈 감아줘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상식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상식적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해요? 야곱을 대할 때 정말 야곱이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피눈물 흘리고 갈리엣 여갈 사두라 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서 넘보지 말자. 이렇게 세울 정도로 둘이 원소됐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이 뭐냐 이거예요. 단순하게 도망가서 피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7년을 하루처럼 나이를 얻는데 했지만 14년을 하고 또 더해서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있다 왔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야곱의 자기 생각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 생각, 이걸 뽑는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뽑아내려고 했던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속에 굳어있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빙빙빙빙 38년을 돌리잖아요. 근데 뽑아져요, 안 뽑아져요? 안 뽑아진다. 이게 지금 문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꼭 생각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생각이 맞아. 내가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 같으면 천번 만번 순종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이게 옳다고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여러분, 이사야가 왕족이, 우리 공부했죠? 왕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네가 할 일이 있어.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 하고 부르셨다. 소명하셨어요. 소명하시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하면, 너 오늘부터 3년 동안 빨가벗어. 다 옷을 벗어. 그리고 돌아다녀. 그리고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왜 이렇게 다니냐고 묻거든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이사야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건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콜라 먹고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나가요. 그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와 인도하심,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사야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빨개 보고 3년을 돌아다녀요. 3년을. 얼마나 조롱하고 시기겠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묵묵하게 다니면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야. 너희들 회개해. 여러분 외치지 않았겠냐고. 여러분 모세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쳤어 이 영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한결같이 노아가 얘기한 게 뭐냐면 곧 비가 쏟아질 거야. 하나님 곧 심판하실 거야. 너희를 빨리 회개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죠.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 이게 문제예요. 야곱이 지금 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도망쳐 나오죠. 천사들 끄집어내잖아요. 그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끄집어서 확 당겨버리잖아요. 당겨서 도망간 장소가 어디예요? 소알. 소알은 작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야곱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큰 자였으나 작은 자를 만들어서 백향목처럼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것이 이 라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끓는 가마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 생각. 여러분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잣대로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이거를 조명하는 것.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진리 안에 구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베레시트, 이런 제가 설명드렸죠. 베라는 단어와 합성어인데 베, 뭐뭐 안에 레시트, 머리. 가장 높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사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의도한 바, 하나님 뜻하신 바, 계획하심 속에 내가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그런 부분 설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성경 지식 그거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베레시트, 뭐뭐 안에 레시트, 머리 안에, 가장 높은 머리 안에, 가장 높은 안에 예수가 있어. 하나님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된다. 그게 창조의 목적.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끓는 가마를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고 강요하고 가르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끓는 가마를 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머릿속 가장 높은 그 사상과 생명과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하신 바, 의도하신 바에 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처럼 생각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베레시트라. 베레시트. 태초.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좀 정리되시나요?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공부가 또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든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건 쉽진 않잖아요. 또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토라부터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 또. 또 이 다바르 강좌를 지금 240분 나갔죠. 그걸 다시 한번 다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좀 저한테 자료 쓴 게 이 정도 좀 돼요. 이 정도. 그걸 다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한 2년 지금 공부하는데 지금 이렇게 왔는데 한 주에 하나씩 공부한다면 몇 년 가야 되죠, 지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오후, 뭐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3번만 본다 하더라도 그럼 결국 2년이 왔으니까 3년, 2, 3년, 6년이 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공부하는까지만 하더라도. 6년을 해야 여기 공부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한 주 한 번이면. 우리 지금 뭐죠? 하늘에서 전해오는 토라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번 중급반 1년에 마치죠. 1년에 마치는 거잖아요. 1년이 마치는 건데 이거 지금 그렇게 공부하려면 6년 지금 여기가 공부한 거 6년 가야 돼요, 6년. 다시 공부하기 반복하기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물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나거나 교회가 좀 더 좀 성장해서 부목사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장로님이 다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니까 요한계시록 정리하지. 제가 이제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떤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할 때 빨리빨리 터득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런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재탕, 3탕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할 때 빨리 깨닫고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나오셔가지고 저게 이런 말씀이구나 저런 말씀 빨리 수용하셔야 돼요. 스펀지 쫙쫙 빨아들이지. 여러분 수요일 정도 나오신 분들은 많이 공부한 분들이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다 정리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여기까지 공부 마치죠.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사울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스월이에요. 스월이라는 단어예요. 스월이 이름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사울이 되면 사울은 스월. 히브리어에 제가 정확히 지금 봤어요. 히브리어. 지옥 무덤. 이게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주신 왕이 스월. 너 지옥. 너 무덤. 그런. 너희들 그것 따르면 무덤이다. 지옥이다.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계속 사울을 추구해요. 가인의 그 높은 자리, 힘의 원리, 논리, 땅의 어떤 것들. 근데 이 뜻을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렇게 됐어요.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속에는 옳은 대로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의 모습으로 사울을 주셨다. 스올, 심판, 지옥, 무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것이 이런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래 무섭죠? 심판이라고 하자면 좀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더 나가면 좀 쭉 가야 되니까 우리 신약성경에 쭉정이와 알고 이런 얘기 나오죠. 다 이게 심판과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공부를 하죠. 좀 정리를 하십시다. 결론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끓는 가마로 주어진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십시오. 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시고 그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났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된 결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주시는 메시지다.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을 돌아와라.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니까 찾아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전염병, 전쟁, 온갖 기근을 동원해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칼리 찾아가죠. 칼리. 하나님이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인한 것이다. 그럼 저희는 살리는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시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경상 깨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밤이 여러분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